나무위타올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18번 강의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168페이지입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다. 이게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있잖아요. 특성 같습니다. 특징 같은데 법연상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법연상인이 찾아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기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니 많든 적든 간에 늘 의심이 있는데 왕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극락갈 수 있을까? 이래 의심을 연구하면서도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답변이 뭐냐 하면 비록 너가 있잖아 의심을 하더라도 연불만 하면 즉시 왕생한다. 야 이거 회장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불하면 뭐 무조건 극락 간다 하니까 오늘 이거 억수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오늘 이거 재밌고 내용도 또 괜찮고 하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163페이지 163페이지 163페이지로 돌아왔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훑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또 나가는 걸 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여섯째 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과유불급. 우리 과유불급 많합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못 미치 못한 거 있잖아.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과유불급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늘 지나치든가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은 자신의 연불 실력이 부족하고 공덕이 적고 마음이 청정하지 깨끗하지 않아서 비록 연불은 하고 있지만 왕생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극락 못 갈까 있잖아요. 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긴장하여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거 기후를 옛날 기후를 했잖아요. 옛날 중국에 기후하는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질까 있잖아요. 걱정하는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서도 내 연불 실력도 부족할 거고 또 공덕도 적고 마음도 안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연불해 가지고 과연 내가 왕생 극락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연불을 내버려 두고 거기서 자신의 느낌, 체험, 기분을 갖다가 과대평가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만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그 느낌 있잖아요. 체험 기분에 어떤 있잖아요. 그것도 매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여 연불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 과유불급이라 이런 것들은 죄다 했잖아. 의지할 것이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항상 칭명연불을 하며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며 왕생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도라 할 수 있겠죠. 중도가 정도다 이 말. 바른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입으로 연불을 하면 왕생에서 의심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잖아. 바른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연불 행자들이 있잖아요. 가져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나 지침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갈 시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 아이고 회장님도 그만큼 또 연불하고 하면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보살이 있잖아요. 연불하다가 자기가 갈 시간을 알았답니다. 자, 어제는 또 어떤 연우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정종법사님께서 아무튼 핵심 강의 이거 이제 강의 쭉 하다 보니까 몇 날 며칠 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떤 연우님이 찾아와가지고 정종법사님도 물었던 말입니다. 일향전칭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모두 미리 왕생할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전수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남아미탑 연불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도 임종하기 전에 반드시 언제 왕생할지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물었어 이제 그건 내가 확정적으로 내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심지어 더 일찍이 자신이 곧 왕생할 것을 알고 자제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상당한 연불 실력이 있거나 거의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매일 세속 일에 얽매여서 번뇌를 일으키고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지? 연불도 몇백 번 하나 몇천 번을 하지 못한다면
임종할 때 미리 왕생할 시간을 알고 자제하게 했나. 잘 간다는 것은 아마도 운에 맡겨 할 것입니다. 감히 당신이 했나 반드시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감히 당신이 꼭 잘 갈 수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운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운에 맡겨야 할까요? 바로 숙세의 성근입니다. 숙세의 성근에 따라 가지고 네가 뭐 잘 갈 수 있나 없나 그거 달려드립니다. 왕생전을 보면 무릇 자제하게 잘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심으로 연불하고 일심으로 왕생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왕생전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그걸 해놨잖아요. 자제하게 잘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로 연불만 하고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머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민국 26년 이게 뭐 그때 민국이 그 중국이 청나라입니까? 청나라 말기지? 예. 다시 말해서 1937년 겨울에 청도에서 청도는 이거 뭐 경상북도 청도가 아니고 중국의 청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주부 한 분이 계셨는데 성은 장씨이고 나이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략 한 30대 정도였는데 남편은 부둣가에서 인력거를 끌며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지요. 불교를 갖다 믿고 연불을 하던 아내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남편에게 오늘 이후로 당신이 두 아이를 데리고 잘 사세요. 저는 오늘 불국토 극락으로 왕생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네 그지? 예. 그녀의 남편은 평소에 사는데 바빠서 불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녀의 말을 듣고는 됐네.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자네가 왜 또 이렇게 또 일찍 가려고 이러라면 통명석에 쏘아붙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 집안이 어떤 형편인데 이런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불국토 극락에 간다고 라는 것이었지요. 이 말을 마친 뒤 그는 머리도 돌리지 않고 인력거를 끌고 부둣가로 달려갔습니다. 뭐 평소처럼 일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 아빠와 함께 잘 지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피우지 말고. 참. 그녀의 두 아이 중에 큰애는 10살이 채 안되고 작은애는 6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을 갖다 이해하지 못한 두 아이는 다시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두 아이는 밥을 먹으러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고 아무리 어머니를 불러도 어머니는 그곳에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봐도 움직이지 않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자 두 아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녀는 이미 단정히 앉아서 왕생한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도 돌아와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한바탕 슬피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관계로 관을 사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역시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연우님은 같이 연불하는 도반들입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 주었지요. 보세요. 이 여인은 집에서 두 아이를 돌봐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연불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 뭐 핑계를 합니다. 그지? 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일하면서도 있잖아요. 집에 뭐 청소를 하고 뭐 집안 살림하면서도 속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대대적으로 선전하지는 마시고요. 마치 본인이 아직 연불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벌써 막 간판을 내건 것처럼 말입니다. 뭐 연불하면서 나는 이제 내 연불 만났으니까 극락왕생은 뭐 따놓은 당상에 이렇게 떠벌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천하의 사람들이 전부 당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것도 꾸짖고 저것도 꾸짖고 이것도 못마땅해 하고 저것도 못마땅해 하는데 이는 스스로 모순을 갖다 일으키고 스스로 번뇌거리를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조차 뭐 연불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스스로 연불 하는데 어느 누가 그녀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뭐 연불 속으로 연불하니까 뭐 누구도 몰랐겠지. 남들이 알면 당신을 갖다 방해할 수 있겠지만 뭐 남편이 알았다 하면 방해하게 되겠지. 그 뭐 대도 안 하는 걸 말하러 하면서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데 그 부인 그 연불하는 걸 모르는데 누가 그 부인의 연불하는 걸 갖다 방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묵묵히 연불하였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갖다 보내면서 여전히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남편이 밖에서 인력거를 끄는데 모든 가사일은 역시 그녀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한결같이 항상 한결같이 연불만 하기에 이렇게 자제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자제하게 잘 가고 싶으시다면 마땅히 그녀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녀 있잖아요. 연불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그죠? 회장님 오늘 요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참 이거 참 이래도 그 극락왕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법연상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법연상인께서 그때 그 당시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미묘합니다. 비록 의심을 하더라도 의심 속에서 연불을 하더라도 연불만 하면 즉시 극락왕생한다. 야, 참네, 이 대단한 빅뉴스입니다, 그제? 어떤 사람이 법연상인에게 여쭈었습니다. 법연상인 당시에 그때 뭐 신동가 누가 와서 물은 모입니다.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니 많든 적든 간에 늘 의심이 있는데 이렇게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이래 물었어요.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치를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영문인지 늘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범부의 번뇌입니다. 이 의심은 의심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근본 번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본 번뇌 알잖아요. 탐진치만이라고 들어보셨지? 근본 번뇌. 그 우리 뭐 유식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의심하는 거 있잖아. 이거 정말 우리 중생들 근본 번뇌이기 때문에 의심은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의심은 항상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 의심합니다. 우리가 뭐 수능을 공부를 하든 뭘 건강에 공부하든 뭘 하든 간에 참선을 하든 간에 항상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어떤 사람이 법연상인이 계신 곳으로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상인은 법연상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의심하면서 연불해도 즉시 왕생한다. 당신에게 비록한 의심이 있다지만 당신이 연불을 포기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만 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왕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의심은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의심, 번뇌 망상이나 의심은 우리 중생들의 본체입니다. 재산입니다. 재산은 이걸 갖다 우리 부정 못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무슨 이치일까요? 이 말은 거의 이 의심이 거의 수행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막 그게 있잖아요. 매일 따라다니니까 한 번씩 있잖아요. 의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거의 마음속에 썩어난다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연불하면서 의심은 하지만도 극락왕생한다는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때의 의심은 일종의 번뇌입니다. 번뇌지, 그죠? 자, 범부중생이니까요. 우리 범부중생은 번뇌 망사하고 의심이 이거나 재산이라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아니다, 핵심강의 나오는 그거 보면 원신대사 왕생 요집에 보면 번뇌 망상이라 의심 이거는 중생들이 한다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쉬운 법문으로 이렇게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니. 자,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왕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자신의 죄업을 갖다 생각하면 또 감이 안 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뭐 자기 연불 하긴 하는데 아이고 내 지금 죄가 이렇게 많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뭐 사는 게 있잖아. 개차발인데 이런 뭐 대충 한다 살고 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뭐 연불만 해가지고 과연 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걱정 속에 의심 속에 그래야 한다잖아요. 연불해도 극락왕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뭐 의심 안 하고 있잖아. 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줄다리기. 자, 줄다리기 이것도 재밌습니다. 아이 선생님은 이는 또 뭐 비유를 잘 들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믿음이냐 의심이냐, 뭐 믿음과 의심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제? 얼마나 많은 비중을 갖다 차지하느냐, 우리에게는 그것을 잴 수가 있는 잣대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본인조차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은가 의심이 많은가, 그거 진짜 잘 재기가 힘든 말입니다. 힘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속마음의 반응이라 말할까요? 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차역으로 가려는데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 기차역을 지금 기차역을 찾아 지금 가려고 하는데 길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서쪽을 바라보기도 하며 의심을 합니다. 아,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 맞을까? 지난번에 어떻게 갔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 이때 의심이 증가하면서 발걸음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다다르면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때 믿음과 의심은 평행을 갖다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요. 뭐 믿음하고 그러니까 나아가도 뭐라고 그 자리에 서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쪽에서는 끌어당기고 상대방은 저쪽에서는 끌어당깁니다. 한쪽에서는 앞에서 틀림없이 기차역이 있을 거야. 계속 앞으로 가야겠다 라면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 평행선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다시 살펴보고 틀린 것 같다. 이때 그는 고개를 갖다가 돌리게 됩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게 되면 이때 그의 의심 혹은 기차역 방향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이미 기차역 방향이 맞다고 여기는 생각을 갖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는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지? 만일 그가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려 하고 여전히 곧장 앞으로 걸어간다면 이는 그의 마음속에 앞에 기차역이 있다고 확신하는 생각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가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갖다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지? 예컨대 연불하는 사람이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갖다 생각할 때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앞쪽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또 하나 아마 확실하게 왕생하지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은 뒤로 물러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끌어당기든 뒤로 물러나든 간에 그가 여전히 전수연불을 하고 있다면 이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갖다 설명합니다. 의심 속에서 연불한다는 거는 그래도 미련이라기보다도 의심 속에서 연불한다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의심 속에 있지만 극락왕생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연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마음이 강해야만 비로소 그의 마음을 갖다 이끌고서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 속에서 그걸 하다가도 나중에 막 왕생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굳어지면 계속 연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만일 어느 날 법문을 바꾸고 연불을 갖다 하지 않는다면 좀 맞습니다. 이로써 그가 이미 태굴심을 내어서 아비발치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태전지 보살이 돼야 되는데, 정정치 보살이 돼야 되는데 태굴심을 물러나서 있잖아요. 이미 아미타부처의 대원선에서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연물을 갖다가 연물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한테 연물을 하다가 다른 거에 잡생잡소라든가 개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미타분이 대원선 남한테 연물을 포기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치? 극락왕생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가 아미타 부처님은 정말로 자비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듣는 저마저도 그를 위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는 이미 연불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다 믿고 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살펴본다. 청기연,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들을 청자 아닙니까? 들어보고 관기행입니다. 그 행동을 갖다가 그 행위를 갖다가 살펴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입으로 한 말을 갖다 믿으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처음에 감동해서 한 말들이 완전히 거짓이고 가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정경스님한테 또 보살인가 누가 와서 이야 참 이거 아미다 부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자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걸 갖다가 자기 혼자서 했잖아. 5급 동안 사유하고 했잖아. 조제 영업 동안 수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남한탈 영불만 이제 우리 수행할 걸 대신해서 했는데 얼마나 자비로운 부처님이십니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벌써 했잖아. 마음 바꿔가지고 개종해가지고 다른 데 좀 가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것은 일종의 범부 감정인데 우리 범부들은 있잖아. 맞습니다. 사람들이 작심 삼일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의 감정은 매우 생멸하는 것이어서 기뻐하든 감동을 하든 단지 일시적인 인연의 화합에 불과합니다. 이 인연이 사라지면 이런 감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른 원인이 아니며 진정 바른 원인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연불하면 반드시 이제 왕생한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그죠? 서원에 순응한다는 이게 18원입니다. 그지? 예. 너가 연불만 하면 왕생한다. 내 데리러 올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자. 따라서 있잖아.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근본 사상은 모두 정산 이선의 자팽, 있지. 13정관하고 삼법구품은 있잖아. 이런 자팽들은 또는 믿음과 의심이 명확하지 않는 미혹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타부를 부르면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부처님의 서원에 18원 있잖아. 연불 왕생원에 순응하여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런 수행에 단단히 안주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헛수고를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전부 확실하고 착실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 해석하시는 근본 사상이 뭐냐면 자평잡수 다 버리고 물론 나는 그거 해가도 연불 그런 식으로 자평잡수 있잖아. 정산이 있어야 13정관 3법구품 해가지고도 또 근기에 맞는 사람은 극락왕생할 수 있지만 그건 어려워. 너는 있잖아 연불만 하라고 그렇게 딱 정립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자, 요홍패립이 내가 지금 요홍패립을 하고 있는데 요홍패립에 대한 전체적인 정립이 한번 봅시다. 이 글은 요홍패립에 관한 글입니다. 자, 패는 이게 버릴 패자입니다. 예, 폐기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껴놓고 이런 뜻입니다. 자, 요문을 폐지하고 요문은 이제 제껴놓고 홍문을 건립한다는 것인데요. 요문은 정산 이문이고 정산 이문은 13정관으로 3법구품이고 있잖아요. 홍문은 일항전칭이 있잖아요. 남아미탈 연불입니다. 비록 정산 이문을 하셨으나 서가모니 부처님 정산 이선이 있잖아요. 13정관 3법구품이 얘기했잖아요. 거의 본인은 정산 이선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본 마음은 있잖아요. 본해는 출세 본해는 그 정산 이문을 그거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일양전칭 남아미탑을 연불에 있기 때문에 용패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13정관 3법구품은 조금 나열했어야 했는데 있잖아.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그걸 해가지고 너가 경락 가기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관무량숙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세 가지 정토 왕생의 길을 갖다 설했습니다. 요 지금 아주 있잖아요. 또 나열했습니다. 첫째는 정산문, 즉 13정관으로 해양하는 것이고 13정관 처음에 설했습니다. 둘째는 산선문, 즉 삼복 있잖아요. 개복, 세복, 행복, 개복, 세복, 행복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연불문, 즉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단지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연불문 하나만을 갖다가 안한한테 안한존자한테 부착하셨고 오직 우리에게만 연불만 남겨줬습니다. 다른 거는 이야기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는 마치 세 가지 물건을 갖다가 보물을 갖다 꺼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있잖아. 한 가지 물건이 이게 뭐냐면 연불만 주고 나머지 두 가지 있잖아요. 정선문하고 산선문 이거는 거둬 드렸다 이 말입니다.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거두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야, 스님이 또 이런 하나 비유는 어떻게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어째서 한 가지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불만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지? 왜냐하면은 나머지 두 가지는 아까 이제 13정관 삼복구품은 가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말 맞다네. 저 죽을 때 있잖아요. 유산으로 물려줄 때는 좋은 것만 주지 뭐 나쁜 거 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럼 어째서 그 두 가지 물건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두 가지가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더욱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잖아. 그걸 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도록 연불이 가장 좋은 것이 물론 13정관 삼복구품 그것도 있잖아. 좋은 게 좋은 건데 그거보다는 연불이 가장 좋은 걸 비교하려고 하면 비교 상대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나열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일 정산이문의 비교가 없었다면 정선문, 산선문 이걸 얘기는 안 했다 하면 연불이 수성함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리고 비교 뭐 상대가 있어야 뭐 비교가지 이 말입니다. 이제. 야, 이거 스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재밌게 많이 잘 만들었어. 재밌다기보다도 우리 중생들 있잖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합니다. 정산 이문에도 비록 이익은 이익은 있습니다. 정산 이문도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이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13정관 삼복구품 그거 하나 해가지고 경락 가기 힘든다. 그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연불문이야말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야말로 큰 이익이 있고 진정으로 한없는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정산 임원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한계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자, 보편화 시킬 수도 없고, 자, 직접적이도 않고 구경적이도 않습니다. 정산 임원에는 그 13정관 삼복구품은 있잖아. 보편화 시킬 수도 없고, 직접적이도 않고, 구경적. 자, 그거 설명 잘 해놨어요. 첫째, 보편화 시킬 수 없습니다. 자, 정산 이선은 13정관 삼복구품은 어떤 사람은 닦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닦을 수가 없으며, 닦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닦을 수 없는 사람은 뭐 거의 다다 이 말입니다. 매우 많습니다. 연불처럼 누구나 청렴할 수 있고 누구나 입으로 연불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연불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극소수 있잖아요. 거의 없다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것도 그래가 또 극락왕생하는 사람도 있기 13정관 삼복구품 해가지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두 번째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정산이선을 닦고 다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빙빙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 닦아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회양해가지고 뭐 회양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극락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도 연불은 막 직행입니다. 바로 빙빙 회양하는 거 두른다는 그 소리인데 두를 필요도 없이 직행 차이고 빙빙이 돌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연불처럼 그렇지. 또한 마치 배를 타는 것처럼 전수 연불하는 사람은 직접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선에 오르는 것입니다. 대원선이 아미타 부처님 보내주신 그거 있잖아. 반야용선에 있잖아. 그거 타면은 이제 바로 건강 가는데 뭐 올라갔다가 내렸다 다른 배 타다가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정산 이선을 닦는 사람은 그거 잘 해놨어요. 정산 이선을 닦는 사람은 연불은 있잖아. 대원선이고 정산 이선을 닦는 사람은 직접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선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닦은 선행의 작은 배, 이 돛담배라든가 있잖아요. 이게 작은 배 위에 앉아서 회양의 밧줄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큰 배, 대원선에다 걸어놓고 끌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그렇다 말입니다. 연불은 대원선인데, 이게, 13정관 삼복구품 그거 닦아가서 자기가 만든 있잖아. 돛담배 있잖아. 그걸 갖다가 대원선에 지금 매고 좀 가는 것 같다 이 말. 셋째는 구경적이지 않습니다.
범부들이 닦아놨나 정산 이선의 힘은 너무 약해서 왕생이 안 어렵습니다. 야, 맞습니다. 야, 설사 왕생을 하더라도 극락의 변지에 머무를 뿐이지요. 왜냐하면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연불 포기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은 13정관 3복9품 그 따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불 갖다가 믿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하면 무량성이 그 밑에 나옵니다만도 변지에 태어난답니다. 제가 보면 자, 만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남아미타를 연불해다 극락 가는 걸 갖다가 믿지 못하면 의심을 하면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의 지혜에 의심을 품으면 저 극락세계 변지에 태어난다. 변지가 변두리입니다. 그 변두리에 태어나가지고 뭐 500대급 동안 연꽃이 안 열린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가도 극락에 가도 바로 있잖아요. 뭐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고 뭐 그런 못한답니다. 따라서 이 정산이선은 연불과 같이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고 아미타 부처님 대원 음력에 올라타 구경에 원만하게 곧장 극락 무의 열반계로 들어가고 매우 쉽게 왕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이선 닦아가지고는 바로 있잖아. 무의 열반계 있잖아. 극락에 가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고 있잖아.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변지에 저 변두리 있잖아요. 그거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참네. 자, 그 이제 중간 결론이 또 있습니다. 중간 결론을 전체적으로 또 정리합니다. 그지? 자, 이 스님 또 이런 것도 잘 해놨어요. 중간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 글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18원 연불왕생은 10년 왕생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관무량수경의 한부의 주축이자 전체 관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꿰뚫어 변치 않는 종지이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본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18번이 제일 마지막에 연불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무량수경도 결국은 그 무량수경에 18원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앞에 물론 13정강 3부9품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중생들한테 그 연불하고 연불이 수성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 여기 보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본회가 뭐냐면 18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서가소의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초롱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설 아미타 본회 미타 본회 했습니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18원을 갖다 설하기 위해서 연불왕생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가는 걸 한다.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자 176페이지. 자 2.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다. 예, 본원 맞잖아요. 왕본원 가잖아요. 예? 18원이 연불왕생원이 왕본원, 본원 왕 혹은 왕본원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자 제18원이 바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18원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뭐 자평잡술로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설화덕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에는 제약생사 분부입니다. 시방중생이잖아요. 시방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국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했는데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거기에 연불만 얘기했지 있잖아요. 연불왕생원에 연불만 얘기했지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제18번이 바로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자, 네 번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일체의 정산이 있을 뛰어넘습니다. 뭐 아까 했잖아요. 연불은 정산이 있을 13정간 3부9품을 뛰어넘는다. 자력수행을 뛰어넘는다. 홍어는 있잖아요. 그지? 여문을 갖다 뛰어넘는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5.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전체 관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전체 정토법문, 우리 정토법문 나아가 일대 불교의 총결론입니다. 남아미타 연불에서 극락 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팔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전부 있잖아요. 결국은
그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환경보존용품 제일 마지막에 개성이 뭐냐면 전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세상의 모든 자는 이 사바세계에서 실험하는 모든 중생들 속히 극락왕생하여지이다 이렇게 갑니다. 누가? 보현보살님이 그런 원을 갖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으로 다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어쨌든 간에 참 대단한 그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1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남아이타월 예. 늘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 예.